샬롬.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는가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주일의 분주함을 넘어 진정한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생각하며 주일의 교회에서 너무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로를 섬기며 교제하기 위해 분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주일의 시간은 언제나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주일에 처리해야 할 과업이 많기 때문이라면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에 여러 일을 한다면 좋겠지만 주일에 해야 하는 과업이 지나치게 많아진다면 이는 교회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소 두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과업 중심의 주일 성수가 되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2차례 방문하신 이야기를 전합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잠시 성전을 방문하시고 그날은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베다니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셨습니다. 다음 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다시 성전을 찾으셨는데 그날 예수님은 잘 알려진 대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시기 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잎사귀가 무성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맺힐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을 계속 읽어보면 다음날 제자들이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발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위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동 지역 무화과 나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봄이 되면 잎이 돋아나면서 그 잎 속에 타크씨라고 불리는 코코넛 맛이 나는 푼 열매가 생기는데 이 타크씨는 팔레스타인 지역 아람어로서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히는 어린 열매를 뜻합니다. 이 열매는 보통 3월 말에서 4월 초, 즉 나무의 잎이 돋기 시작하는 시기에 나타나며 본격적인 무화과 열매가 열리기 전에 함께 자라납니다. 타크씨는 크기가 작고 덜 익은 풋열매로 과거에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나 길을 지나던 나그네들이 허기를 달래기 위해 따서 먹던 식용 열매였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타크씨가 함께 열리는 것은 그 해의 나무가 정상적으로 무화과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확실한 징조로 여겼습니다. 반면 잎이 무성함에도 타크씨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익한 나무로 간주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기 시작할 때 그 맛 좋은 타크씨가 없다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나뭇잎이 무성해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타크씨가 없다는 것은 나무가 속병에 걸렸다는 증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에서 타크씨가 중요한 의미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나무에는 잎은 있었지만 타크씨가 없었기에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병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열매가 없는 성장은 사실상 썩어가고 있다는 증거인 셈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나무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신 셈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이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지 나무의 내면 상태를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상태를 분명히 드러내셨을까요? 이 사건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성전 방문과 두 번째 성전 방문 사이에 일어났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나 분주하고 성장하는 듯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열매는 맺히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성장하는 것 같아도 열매가 없는 성장은 결국 썩어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 모두가 오랫도록 기억하도록 속이 텅 빈 종교의 실상을 시청각적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즉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이 땅에서 야훼, 즉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또한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자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신성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늘과 땅이 만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친다는 것은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나 돌아가야 할 주님께서 계신 소중한 장소로 여겨집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 성품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 역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기원전 1000년경에 다윗이 계획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중심지 예루살렘에 세웠습니다. 이후 기원전 7세기에는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통치 아래 보수공사가 이루어졌으나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유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기원전 538년에 성전 재건을 시작해서 516년에 완성하였고 이때부터 제2성전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원전 167년에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혔으나 유다 마카비가 기원전 164년에 성전을 다시 정화했습니다. 이후 헤롯 대왕은 기원전 19년에 유대인의 지지를 얻기 위해 성전 재건과 장식을 시작했으며 이 공사는 기원 후 63년에 완공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시기에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는 건축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기에 매우 분주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주함 속에서 예수님께서 찾으신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이들이었습니다. 반면 성전을 찾는 이들 대부분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데만 바빴을 뿐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진정한 믿음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평가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진정한 변화 없이 규모만 커지고 분주하기만 하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심 어린 마음의 변화와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 없이 교회의 일에만 몰두하는 모습일 뿐입니다. 같은 날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행위로 가득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시청각 자료로 삼아 가르치신 후 그 가르침을 행동으로 직접 실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종교적으로 바쁘기만 한 신앙생활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모든 사역을 통해 우리 안에 진정한 인격적 변화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걱정과 조바심이 많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되고 있다면 그 변화는 분명히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유 있는 지체하심을 인내로 기다릴 힘을 얻고 있다면, 분노와 원망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있다면, 용서함으로 인해 감수해야 할 대가를 받아들이고 있다면, 두려움, 자기 혐오, 허풍 같은 부정적인 인격이 극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면 이 모든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교일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분주함이나 규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열매를 맺는 삶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전이 화려하고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해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닮아 인격적인 변화와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화과 나무가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여러 모양으로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진솔하게 돌아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꾸준히 살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나 의무에만 치중하기보다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의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질 때 그 열매는 반드시 이웃과 교회 공동체 안에 아름답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참된 신앙의 열매로 맺혀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